기만과 기억,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기만당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방식, 통치하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노이에 프랑스 식민지가 있는데 식민지였던 당시에 쥐들이 많이 출몰하니까 쥐를 잡아오면 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쥐를 잡아가다가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쥐를 사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갖다 내면 돈 주니까. 1947년에 지중해에서 고대 두루마리가 발견되면 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고대 두루마리처럼 위장해서 양피지를 찢어다가 낸 사람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19세기 중국에서 화석을 발견하는데 공룡뼈가 발굴될 때마다 상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룡뼈를 발견했어요. 이 뼈를 맞추면 온전한 공룡의 형상이 나오는데 일부러 감춰놓고 뼈를 다 깨가지고 하나씩 갖다 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센티브 효과라고 그래요. 어떤 자극, 혜택, 이익을 주면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길들여져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가지고 나쁜 방법으로 그 이득을 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대단한 함정이 있어요. 인센티브를 받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는 사람에게 길들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 방식에. 그럼 인센티브를 왜 주겠어요? 여러분, 회사가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준다. 왜 주겠어요? 값없이 주지 않아요. 길들이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은행 직원이 대출권을 많이 올리면 포상금을 준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대출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자격이 안 되는데도 무조건 대출 서류를 다 받아버려요. 왜? 대출 건수를 올려야 되니까. 이게 부작용이죠. 그래서 길들여지기 시작해요. 그 방식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참 애석하고 당황스러운 스토리인데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마어마하게 강대한 나라가 돼요. 1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이주했어요. 각기 가족을 데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온 땅에 가득했다. 70명이 내려왔는데 점점 생육, 번성, 그리고 강해지며 온 땅에 가득했다. 이거 창세기 2장 들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대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했다, 땅에 가득했다, 강해졌다. 그러면 당연히 드러나와야 되는 결과가 뭐냐면 뭘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단단해졌고 그들이 강대한 민족이 되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 애석하게도 1장에 이스라엘 민족은 뭐가 돼요? 노예가 돼요. 전혀 앞뒤가 안 맞죠? 아니, 이렇게 강해졌는데,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노예가 돼요. 말이 됩니까? 보통 노예라 하면 힘이 없어서 약탈당해서 남들이 나를 짓밟아서 그래서 노예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강대한데 노예가 돼요? 왜? 인센티브 때문에 그렇죠. 애굽 백성이 봐도 이스라엘 나라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9절을 보세요. 애굽 백성의 증언이에요.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10절을 보세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질 게 뻔하다. 이게 애굽 백성들의 판단이에요. 이런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왜? 인센티브 때문에. 그 근거가 11절을 보면 무거운 짐 괴롭게. 이게 말이 무거운 짐이지 생활고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들이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아예 머리를 써서 그들한테 이 일을 줬어요. 이 일을 하면 인센티브를 줘요. 그래서 그 아래 누구를 위하여? 바로를 위하여. 바로를 위하여 열심히 이 일을 하면 이들에게 혜택을 줬어요. 여기에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괴로운 일 빨리빨리 끝내고 그리고 빨리빨리 내가 혜택을 받고 누리는 게 이들의 목적이 된 겁니다. 점점 바로를 위하여 이들이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애굽 방식에 길들여져 갑니다. 14절을 보니까 더 무거운 노동을 주면 줄수록 생활이 더 빠듯하게 돌아갈수록 이들은 더 바로의 방식에 깊이 물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선 매우 단순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아져도 이들을 부릴 수 있는 기술이 뭐냐? 인센티브 제공하면 돼요. 어느 정도까지 이들이 전락하냐? 16절을 보면 서로 남자애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애가 태어나면 살릴 정도로 아나무인이에요.
나 살면 이제 그만이다. 그래가지고 서로 생존 경쟁을 자기들끼리 하게 되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참 당혹스러운 결과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주었던 언약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 이주해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했는데 애굽의 방식에 길들여지는 순간 이들은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바로가 참 교활하고 똑똑합니다. 다룰 줄 알죠. 애굽의 생활 방식이 은근히 그들에게 들어가면서 이들은 애굽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제가 최근에 읽은 유현준 교수의 여러 가지 건축책이나 그리고 인류 역사의 영상을 보면 인류가 만든 지배계급, 피지배계급,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계급 구조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만든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건축물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는 저 사람의 지배를 받아야 돼. 높을수록 좋아. 이런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수용하도록 만든 건축물, 뛰어난 건축물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집에도 있고 저희 집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뭘까요? 계단이에요. 계단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계단. 자, 또 보시겠어요? 이런 계단. 그 다음 고대 계단도 똑같이 생겼죠. 그 다음 앙코르와트에 있는 계단.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계단. 계단의 모양이 다 어때요? 똑같아요. 18에서 20cm 정도 됩니다. 사람 발목보다 무릎 중간 정도까지 오죠. 그리고 그 계단의 높이가 다 똑같고 형태도 다 비슷해요. 이게 전국에 있는 건축업자들이 다 모여서 계단을 이렇게 만들 거야 약속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이 똑같아요. 높이 오르는 것을 좋아하고 높이 올라가면 높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죠. 그리고 높은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굽은 이런 계단을 이용한 건축물을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한번 볼까요?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피라미드의 구조는 점점 좁아지죠. 그래서 위에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결국 소수밖에 못. 그런데 모두 다 저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높은 데 오르는 한 곳을 바라보도록, 한 곳만 바라보도록. 인간의 본성이 똑같거든요. 거기에 오르면 나 혼자 인센티브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벨탑도 고고학자들이 추론한 바에 따르면 지구라트라고 많이 추측을 하죠. 이집트에 있는, 이라크에 있는 지구라트인데 이 이라크 지구라트를 보면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낮은 곳, 높은 곳. 바로의 전략이 너무나 똑똑하고 교활하죠. 자, 너희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면서 이들이 높은 곳을 바라보고 그에 따르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일이 뭐냐면 14절을 보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시작. 벽돌 굽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다 벽돌을 구워요. 근데 그 당시 벽돌을 굽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방식이 다 똑같아요. 루트가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 똑같은 형편에서 내가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해야죠. 더 빨리, 더 많이 벽돌을 구워야 내가 인센티브를 많이 받고, 그래서 내가 더 빨리 쉬고 내가 더 빨리 혜택을 보겠죠. 그러니 남을 볼 겨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자기밖에 쳐다보지 않아요. 결국 바로의 전략은 딱 한 가지죠. 잊게 만드는 거예요. 뭐를 잊어? 우리가 누군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왔는데 애굽 방식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누가 되어가고 있어요? 애굽 사람화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잊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민족도 잊어버리고 내 형제도 잊어버려요. 그냥 나 혼자 사는데 급급해. 각자 도생, 민족성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뿔뿔이 흩어져요. 나 살기 바빠. 그러면 아무리 수가 많아도 왕은 그 백성을 다루기가 쉬워요. 매우 쉬워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 이걸 우리에게 말해줘.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도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은 아무 힘이 없죠. 그러나 물을 한 방울씩이라도 모아놓고 댐에서 흘려보내면 어마어마한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모아놓으면 어마어마하지만 흩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버팔로 같은 이 어마어마한 소들 있죠. 그 소들은 사자도 못 건드려요. 왜? 사자도 한번 뿔에 찔리면 죽고요. 버팔로가 한번 머리 휘저으면 사자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 정도로 힘이 세요. 그러니까 버팔로는 더 강력한 게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 그래서 접근을 못해요. 그러나 버팔로가 흩어지면 잡아먹혀요.
흩어지면. 그래서 지혜로운 맹수들은 아무리 보팔로가 등치가 커도 보팔로 귀에 살짝 이렇게 말해요. 야, 쟤가 너보다 못생겼다고 그랬어. 야, 쟤가 너보다 힘이 더 세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하면 보팔로들끼리 지들끼리 치고받고 질투나가지고 흩어져 버려. 교회도 똑같아요. 구역 모임에서 쉿, 집사님, 내가 집사님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그래놓고 딴 데 가서는 또 그 집사님이 권사님, 저 권사님한테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집사가 이렇게 쑥덕쑥덕. 그럼 금방 찢어져 버려요. 힘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몰라요.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책에서 그 아이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싸우고. 그런데 어르신이 지나가다가 야, 너희들 왜 싸우냐 도대체. 그랬더니 애들이 뜻밖의 우리 교회 놀이 하는 중이에요. 2년 동안 그 교회는 싸우고 있었어요. 애들의 눈에는 교회가 싸우는 곳이었어요. 애굽은 기만제국이에요. 잊게 만들어.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까지 왔는지. 근데 이 애굽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인센티브가 꼭 이익이나 돈이나 혜택만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싶은 마음도 하나의 인센티브죠. 남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 인정받고 싶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신변을 보호받고 싶고, 남에게 차별당하지 않고 싶고, 그래서 남보다 편하게 지내고 싶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인센티브로 다 작용하죠. 그래서 나만 쳐다보게 만들어요. 옆 사람 볼 겨를이 없어요. 남은 잊어. 성도? 그건 교회에서나 성도지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인 거예요. 왜?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애굽화된다. 애굽화된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들어보셨죠? 세속화된다는 걸 말해요. 세속화, 세큐럴리즘 그러거든요. 세속화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교회 안으로 세상 방식이 들어오는 걸 말해요. 세상 방식대로 교회가 돌아가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점점 잊어버려요. 자기가 누군지. 8절을 보면 1장 8절 요셉을 잊어. 애굽왕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그 후손들도 잊어버려요. 자, 여러분, 애굽에 살면서 자기 힘, 자기 방식대로 애굽 사람들과 경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은근히 자기들이 지금 번영했죠, 생육했죠, 그리고 수가 많아졌죠, 강대해졌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은근히 싹 트는 게 뭐였냐면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착각. 자기들이 수가 많아지고 강대해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해 오신 게 아니라 내가 뭐가 된 듯한 착각. 이건 일종의 교만이죠. 여러분, 내가 뭐가 된 듯한 착각은 교만이고, 교만은 반드시 따라오는 한 가지 습성이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완악함. 교만은 항상 완악함이 따라와요. 완악함은 뭐냐면 잊어버리는 걸 말해요. 내가 어디서 왔고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완악함의 대명사는 바로 왕이죠. 옛날 성경은 바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강팍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늘날 개역 개정은 완악하다 이렇게 말해요. 완악함은 몰라서 있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바로왕 보세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한 3, 4장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이후에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데 10가지 재앙이 누구로부터 온 것을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아요. 그런데 재앙이 끝나면 또 입 닦아버려. 잊어버려. 모른 채 해버려. 언제 그랬냐? 너희들 백성 보내줄게 해놓고 재앙 끝나면 바로 또 잊어버려. 완악함. 완악함의 특징은 하자크라고 그래요. 점점 단단해집니다. 더 독선적으로 자기 생각에 가득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왔는데 애굽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를 경고하냐면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교만을 항상 경고하셨어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는데도 교만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완악하게.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물리친다. 이건 하나님과 적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교만이에요. 자, 여러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한 집사님이 잘 나가요.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사업이 잘 돼요. 점점 잊어버렸어.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해. 주일도 막 까먹고 막 여행을 다녀. 중국에 여행을 갔어요. 중국에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파리에 가다 보면 막 맹수가 실제로 사람 물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허툴게 행동하다가 이분이 사파리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맹수가 나타났어요. 맹수 앞에 딱 잡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옆에 있던 사자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누구 기도 들으셨을까요? 누구 기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명답을 내렸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나중에 드리는 청원보다 이미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된 이유는 간단해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자신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애굽화, 세속화, 이건 세상적인 돈에 빠져서 산다라는 뜻이 아니고 세속화라는 것은 잊어버리는 걸 말해요.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세상 방식에 길들여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속화예요. 이건 마귀의 전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돌로 떡을 만들고 네가 높은 곳에 있을 때 내가 많은 열광이 보이는 이 영광을 주겠다. 인센티브로 주겠다. 유혹하잖아요. 마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서 키울 때 똑같은 방식으로 키워요. 애굽에서 지내는 것처럼. 스마트한 시대라고 우리가 자칭하지만 이 시대가, 여러분, 이 시대 너무나 똑똑한 시대지만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예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디지털 치매라고 하잖아요. 옛날 때 우리 어르신들 어때요? 핸드폰 없이 사셨잖아요. 그랬죠? 근데 지금 핸드폰 없이 못 사시죠? 이렇게 똑똑한 시대가 됐는데 우리는 더 많이 잊어버리고 살죠? 훨씬 더 잘 기억합니까? 더 많이 잊어버리죠? 안 보이면 불안해서 못 살죠? 옛날 때는 안 보여도 안 불안했죠? 여러분 요즘에 음식 같은데 주기표 보면 뒤에가 누트리션 적혀있지 않습니까? 뭐 비타민 얼마, 단백질 얼마, 지방 얼마. 옛날 때는 이런 거 적혀있지도 않았어요. 왜 이런 거 적어놓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법으로 이제 아예 딱 법조화시켰죠. 왜? 못 믿으니까. 서로 못 믿어요. 이 음식에 어떤 영양분이 있고 뭔 독소가 있는지 이걸 모르고 못 믿으니까 딱 보여줘야 사람들이 그나마 안심하죠. 그리고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겉으로는 똑똑해 보이지만 우리는 그만큼 이제 못 믿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면 못 믿고 불안합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저는 구경도 한 적 없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수표 중에 가계 수표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박영식 집사님은 신뢰도가 높으신 분인가 봐. 요새 가계 수표를 누가 인정해 줍니까? 근데 옛날 때는 그걸 인정해 줬어요. 왜? 믿어준 거예요. 믿어줘. 요즘에 안 믿어져요. 불신, 잊어버려요. 누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안 믿는데. 자, 여러분, 애굽은요 우리를 길들여요. 잊어버리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오늘날 성도가 무력해지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힘이 없어서 무력해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성도가 가진 게 없어서 무력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무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그 생활의 어려움 우리 시대 똑같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생활의 염려, 생활의 괴로움, 생활에서 당하는 이런 일들로 마음이 어떻게 된다? 둔해진다. 이것은 무감각, 잊어버리게 된다.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는 참 대단해요.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마스크 쓰면 사람들이 안심한답니다. 이제 마스크를 안 벗는답니다. 왜냐? 이 뒤에 가려진 게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스크를 딱 쓰고 있으면 내가 누군지 몰라본다는. 저 다 알아봐요. 자기 혼자 눈 가리고 아웅이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하시지 그냥. 아니 그래야 진짜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사람들 얼마나 웃기냐면 마스크를 이제 안 벗는데, 왜냐하면 약간 유치한 게 이제 화장을 안 해도 된다는 편안한 건 진짜 유치한 이유고요. 심리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우리 사회가 왜 마스크를 안 벗을까? 이 뒤에 가려져 있으면 자신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몰라보니까 너무나 편안하다는 거예요. 서로 아는 체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서로 편안하게 나 몰라라 하고 잊혀지는 듯. 이게 그 시대에 길들여지는, 나도 모르게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로 길들여지게. 여러분, 우리가 누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온 겁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70명. 이 70명이 200만 명이 됐다는 것은 하루에 몇 명씩 나와야 된다는 사실인 줄 아세요? 하루에 200명씩 나와야 돼요. 200명. 와,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됩니까? 사람이 인간 출산율을 계산해서 계획해서 그 정도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애굽과 똑같은 방식으로 애굽과 같은 무기, 애굽이 가지고 있는 문명, 애굽이 가지고 있는 힘, 애굽이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더 높은 피라미드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보다 벽돌을 더 많이 만들어서 강해지고 번영하고 생육하고 이들이 가득해진 게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이 싸워서 애굽보다 강해진 게 아니라 이들은 부족에 불과해요. 70명 부족, 한 개 부족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애굽은 전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어요. 강국과 부족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애굽이 이기죠. 어떻게 게임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를, 이런 부족을 하나님이 강대하게 하신 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누군지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에서는 막 호언장담했죠. 수개월 만에 끝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안 끝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밀리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게임 체인저들이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에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무기들이 뭐냐면 제블린이에요. 제블린. 이 지대지 무기거든요. 전차를 때려잡아요. 이런 무기들. 또 하이마스. 이게요, 지대지로 적의 공항, 무기고 이런 걸 다 타격시켜버려요. 수십 발이 한꺼번에 쑥쑥 나가거든요. 그리고 저기 바이락타라는 드론. 이런 무기가 게임의 판세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러시아 전차가 1500대가 싹 망가져버렸어요. 완전한 전력 손실을 이뤘어요. 여러분, 이게 그 게임의 체인저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게임의 체인저는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에요. 자기들이 강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이루신 일들입니다. 이게 그들의 저력이죠. 이걸 잊어버렸다. 그래서 애굽과 똑같은 방식으로 겨루려 한다. 그래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길들여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잊어버리면 됩니까? 다른 미끼 준다고? 새가 날개를 잃어버리면 그게 새입니까? 새가 날개는 없어도 그냥 발톱만 날카로운 발톱이 있으면 새가 새답게 살 수 있습니까? 가끔 새 가운데도 우스꽝스러운 새는 비서새 같은 독수리과, 너무나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독수리. 정말로 그 새는요, 코브라까지도 사냥할 정도로 맹금류인데, 이 새가 땅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옆에서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것들이 달려덤비면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해. 새가 두 다리로 날개 놔두고 2m짜리. 너무나 깜짝 놀라서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린 성도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잊어버린 성도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기도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그럼 그게 누구에게 가장 큰 고통이겠습니까? 우리가 무력한 이유가 뭡니까? 일주일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몇 번 부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몇 번 부르십니까? 그 예수님이 항상 내 마음속에 기억되고 진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꿈속에서 영어를 한다고 하죠.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꿈속에서 예수님을 불러요. 얼마를 부르십니까? 예수님을. 하도 안 불렀더니 어떤 집사님은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까먹은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예수님 이름 생각이 안 돼. 너무나 오랜만에 교회를 나왔더니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생각이 안 나. 근데 갑자기 기도를 시켜.
기도시켰는데 마지막에 기도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때 그 무리를 걸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라도 기억이 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무리를 걸은 거라도 기억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말도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게 과연 성도로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누군지. 그러면서 비판하고 높은 데서 애국 방식으로 남을 판단만 하고, 그리고 계속 완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으로. 예배드리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데 그게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서 비판만 해요. 아, 기도가 마음에 안 든다. 찬양이 마음에 안 든다. 아, 설교가 너무나 길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밥을 먹는데 10분, 20분 만에 뚝딱 끝내버리는 식사가 건강합니까? 1시간, 2시간 동안 식사를 느긋하게 하는 게 건강합니까? 느긋하게 건강하죠. 설교 10분, 20분 만에 끝내버리는 게 건강할까요? 1시간, 2시간 동안 느긋하게 소화하는 게 건강할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뭐가 건강합니까? 일주일 동안 내내 영의 양식을 우리가 오늘 채우는 건데 설교가 빨리 안 끝난다고, 예배가 너무나 늦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취미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뭐가 남겠어요? 뭐가?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 너무나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참 당혹스러운 일이지만 오늘 23절을 보세요. 애굽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이죠. 애굽왕이 죽었어요. 그들은 애굽왕 때문에 길들여졌다고 생각했죠. 애굽왕이 죽었으면 고통 끝나야 되지만 여전히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고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사라진다 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혈안이 되어 나는 이미 다른 방식으로 길들여져 있을 뿐, 문제가 사라져도 문제는 또 옵니다. 기근이 사라져도 기근은 또 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 또 옵니다. 안 오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 살아봤지만 또 옵니다. 아니, 겹겹이 옵니다.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괴롭고 문제가 없어서 자유한 거, 이건 너무나 단순한 논리고요. 진짜는 뭐냐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며 그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렸죠. 늘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그 바로왕 앞에, 애굽왕 앞에, 그래서 잊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때로 우리가 너무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걷어가셔 버릴 때가 있어요. 24, 2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들이 너무 아픈 거예요.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드디어 뭐하기 시작하냐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저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러자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어떻게 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힘이고 게임 챌린저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면 내가 고통당해요. 잊어버리면 내 가정이 고통당해요. 잊어버리면 우리 교회가 고통당해요. 잊어버리면.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잊어버리면 고통이니까 잊지 않도록.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왜? 또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는요 20년 전에 약속했던 거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머리를 짜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 여기서 또 도망가면 이제 진짜 끝난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가로막으신 거예요. 야곱의 퇴퇴부를 쳐버렸죠. 고관절이 나간 거예요. 못 걸었습니다. 절름절름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고생이고 고통이고 그가 지금 아프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아픔을 통해 야곱의 기억을 떠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들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자기들이 아프니까 부르짖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누가 잘 웁니까? 애들이 잘 울죠. 애들이 잘 울어요. 여러분, 애들은요 신기한 게 언제 우냐면 부모님이 옆에 있어야 울어. 애들 눈에 부모님 안 보이면 울어요? 안 울어요? 신기하죠? 애들은요 부모님이 눈에 보이면 울어요. 안 보이면 안 울어요. 그 말은요 뒤집어서 보면 애들은요 자기 부모님 보이기 위해서 울고 부모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요. 괜찮은 척 안 해요. 왜?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성도가 하나님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왔고 우리 가정이, 우리나라가, 이 민족의 교회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가 기억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잊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100년도 더 됐지만 130년 전에 1919년 3월 1일 이 땅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 일본이라는 나라는 2차 세계대전을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서 최강의 국가였어요. 그 나라를 상대로 우리가 총을 들어도 싸워도 질판인데 이 나라 민족이 뭐한 줄 아세요? 길거리에 나가서 부르짖었어요. 태극기 흔들며. 아니, 고작 태극기 흔든다고 뭔 이 나라에 해방이 오겠어요? 이 나라에 뭐가 있겠어요? 태극기 흔들고 부르짖는다고 이들이 뭔가 이길 수 있는 기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나와서 부르짖었어요. 방방곡곡에. 그때 당시 유관순 10대 그 어린 꽃다운 나이에 태극기 흔들며 부르짖었어요. 그의 번호는 371번. 이름도 없어요. 세상이 기억하지도 않고 그냥 371번 부르던 여자아이. 근데 그의 가슴에는 이름은 371번이지만 그는 뚜렷하게 기억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는 이 나라 민족이고 조선인이고, 그때 이 골목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김구 선생 471번, 안창호 1365번, 수많은 사람들 자기 이름도 없이 불렀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태극기 흔들고 부른다고 이 나라를 기억하겠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기억하셨어요. 동방의 작은 나라, 아무것도 없는 나라, 너무나 보잘것없이 조그맣게 그냥 질이 멸렬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 우리 어르신들이 부르짖었어요. 여기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삼각산에서, 지리산에서, 청계산에서 이 나라를 놓고 부르짖었어요. 힘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나가서 부르짖었죠. 내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버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보면 마침내 430년의 그 고난에 끝나도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언약을 폐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기억하시고, 더 놀라운 건 갈라디아서 4장 4절 빨간색 시작. 때가 차 3,000년 4,000년 가깝게 흘렀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새겨진 거예요. 언약으로.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잊은 현실처럼 보여도 하나님 우리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고 다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왜 잊지 못하냐? 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하나님,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박봉자 권사님, 내가 저 권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집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가정 하나님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못하시는 이유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 가정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그분께 구하면 하나님 우리 기억하십니다. 자, 여러분, 6년 전에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시죠? 이게 제가 위임 목사 받을 때 여러분들이 다 여기다 청빙 날인한 거예요. 출석 불러볼까요? 다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지만 나중에 모른 척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이걸 소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이걸 볼 때마다 제 책상 위에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스스로 된 게 아니구나.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앞에 서명하고 쌀인하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해서 약속했구나. 그래서 세워졌구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을 저는 그대로 간직하고 계속 가끔 들여다봐요. 이렇게. 아, 이 사람이 나를 믿고 찍은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여기에다가 날인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책에 우리를 기록해 놓고 잊으시지 않아요. 인간의 서명도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와 소망과 나에게 확신과 겸손을 주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고 잊혀진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살지라도 애국 같은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매주, 매월, 매일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주 앞에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고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령을 부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성령을 부으십니다. 울고 쏟아내면 마치 아이가 울 때 숨이 터지듯, 숨통이 터지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 가슴에 얽혔던 수많은 아픔들이 터져나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오늘 예배를 통해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자녀들이 오늘 회복될 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애굽의 방식의 길들입니다. 세상 방식의 나도 모르게 길들입니다.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억하시며 내가 나의 하나님 부를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시며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며 생명책에 기록하였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값주고 산 성도를 동관교회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을 결코 잊지 않노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며 오늘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상을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동광의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울분과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어려움들을 오늘 이 시간 다 주 앞에 쏟아내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실 때 은사를 부어 주시고 신유를 부어 주시고 예언과 방언과 하늘의 신령한 유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시작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이 오늘 다시금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서는, 그리고 가정이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의 여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평안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왔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그 언약에 붙들려 잊지 않고, 내가 잊어도 주님은 잊지 않으시니 다시 오늘 기억하며 주를 바라보며 내 삶에 성령을 부으사 새롭게 하실 것을, 강건하게 하실 것을, 그리고 오늘 다시 내 가정과 내 인생이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갈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환우들의 앞날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